하겠습니다. 33절에서 43절까지 하겠습니다. 되셨으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를 사하여주소서 자기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오시다가 어찌 보내세.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하나님 그 사람을 구하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유대인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요? 사실 오늘 찬양을 준비했는데 가사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목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님은 마침내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양손이 못이 박히고 양발에 포개어 못이 박히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쓴 채로 피가 흥건히 흐르고 이마에서 뺨으로 그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들려온 첫 마디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기도는 가깝게 생각하면 좌우에 달린 그 죄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는 주님의 옷을 제비 뽑느라 군인들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겉옷은 누군가가 주님의 최후를 예감이나 한 듯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준 값비싼 옷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군인들은 그 옷이 찢어지는 것이 아까워 제비 뽑아 나누자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들의 그 모습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새 십자가가 세워졌고요. 그 의미를 새겨보자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둘로 갈려졌습니다. 왼편과 오른편. 지금 오늘 현재 이 갈라짐은 영원한 갈라짐입니다. 고백합시다. 현재의 갈라짐은 영원한 갈라짐이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오늘의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잘못되어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을 때 속이 시원한 것처럼 이들은 주님을 비웃으면서 쾌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별 수 없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요. 남을 구원한 사람이 왜 저를 구원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거든 자기도 구원하라. 그렇게 소리치면서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주님의 속죄 기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의 대상은 모든 사람 전 인류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속죄의 기도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드린 주님의 기도입니다. 아멘이죠?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우편의 강도의 십자가, 좌편에 역시 강도의 십자가, 그리고 중앙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세계의 십자가는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사상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비밀을 하나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 하나님의 그림, 하늘의 그림. 여러분 이것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두 강도들 사이에 끼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은 온 인류의 그 상징적인 대표로 주님 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달려있는 두 강도는 분명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십자가에 달린 한편의 강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예수는 이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아픔을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는데 퍼붓고 지금 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죄를 짊어지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다 그는 결국 죽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그림자이고 또 모델이고 표상이고 좋은 상징입니다. 내 짐은 내가 지고 간다는 어떻게 보면 영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멸망뿐입니다. 지옥과 죽음, 인간들의 용기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형상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인간들의 모습은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십자가 아래 사람들을 각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그 얼마 되지 않는 걸 서로 나누려고 제비 뽑고 있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께 원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죄인들도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믿을 때 주님은 단번에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신문 없이 어떤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서는 순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가 아닐까요? 회개만이 주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컸든지 슬펐든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가족들의 슬픔은 더 크죠. 사람들의 비웃음 같은 강도의 이 폭언을 듣고 한편 강도는 자기 동료를 꾸짖으며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근처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저번에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행을 갖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 강도는 어떻게 주님을 그 어려운 순간에 알아볼 수 있었는지 그게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의문입니다. 어떻게 자기와 같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죽어가는 순간은 피차 일반입니다. 나도 죽어가고 있고 그분도 죽어가고 있고 그 옆에 반대편에 그 강도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강도에게는 분명 주님이 달라버렸습니다. 자기들은 지나온 시간 동안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그래서 그럴지라도 억울하고 그럴지라도 원망스럽지만 근데 똑같이 달려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분에게는 전혀 원망, 불평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 강도는 그의 마음속에 주께로부터 새로운 그런 믿음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설교 열심히 들어도 주님이 그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멸망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아멘. 아멘. 이 강도는 어떻게 주님을 그 어려운 순간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와 같이 죽어가는 같은 순간에 자기 영혼을 부탁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 강도의 눈에 주님이 새롭게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고 밖에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확실히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들과는 다른 점을 발견한 것이죠. 그럼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나와 다른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뭡니까? 죄 없으신 주님이셔요. 아멘. 주님이 죄가 없이 고난당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싶어진 마음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어가는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영혼이 갈라질 수 있어요. 등을 띄고 들으세요. 지금 잠깐 세수하고 오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순간에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죽어가는 법인데 이 사람은 그 순간에도 이분만 믿으면 건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그럼 결정적으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 모습이 저는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고 구속의 주님으로 바라봤고 메시아로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그 안에 샘솟을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의 은혜가 그 강도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어가는 순간에 선택을 잘하십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그게 지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어쩌면 여러분들을 구원과 영원한 심판으로 갈라놓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여 그 순간 그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린 인생의 끝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역사적으로 주님의 인생,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주께서 부탁받은 여러분 단 한 가지 그 내러티브 주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람들로부터 부탁받은 바로 그 순간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도 영광이지만 주께 그 생명을 강구하는 그 강도에게도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그 부탁은 그 강도에게 영생을 가져다 줬고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는 주님이 경험하신 최후의 기쁨이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에 선포할 일인 믿음과 구원의 오늘의 의미를 새겨보자는 것이죠. 누구나 어제도 어제의 오늘이었고 내일도 내일의 오늘이 될 수 있고 오늘도 오늘의 오늘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는 구원의 오늘이 될 수 있고 희망의 오늘이 될 수 있고 은혜의 오늘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자에게는 오늘의 오늘이 멸망과 심판과 영원한 저주의 오늘이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어제의 오늘이 영원히 건질 수 없는 그 오늘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의 오늘이 영원히 소망이 없는 그런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과 구원의 오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아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영생의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과 함께 사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오늘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4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데이소입니다. 따라서 파라데이소. 파라데이소스. 따라서 파라데이소스. 우리가 영어 단어에 보면 파라다이스라고 있죠. 바로 이 라틴어 헬라어 언어의 출발입니다. 파라다이스의 출발이 어디냐면 파라데이소입니다. 오늘 이 낙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공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원, 낙원, 공원. 어디가 생각나세요? 에? 창세기, 에덴, 공원, 에덴, 동산, 에덴, 낙원. 할렐루야. 죄가 없는 곳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You shall이라는 거, shall이라는 거 뭐죠? 굉장히 강력한 무슨 동사라고 그래요? 에? 조동사라고 그럽니까? 네? 뭐라고요? 조동사. shall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will보다 더 강해요. 그래 안 그래요? be with me 그래서 me. 그런데 문장 가운데 있는 이 me에 에메가 여러분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있든 가대 지는 대문자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자 가시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니는 곧 Jesus Christ. 할렐루야. With me in paradi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분명 골고다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오늘 의인들을 찾아서라는 지난번에 한번 오래전에 소개했던 그 당시 유대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만화가 있습니다. 집에 있던 거 가져와서 안 보길래 제가 오늘 잠깐 보다가 덮어놨는데 거기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런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시체를 버리는 곳입니다. 저주의 장소입니다. 골고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곳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골고다는 죽음의 장소가 분명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골고다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사실 인간은 언제나 죽음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공휴일이죠. 즐거운 날이죠. 여러분들은 학교 안 가는 날이기 때문에. 또 엄마가 제주도에서 돌아와서 기쁘죠. 분명 오늘 뉴스를 켜보면 여러분 오늘 교통사고로 또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뉴스에 나올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죽었고 오늘 어떤 사람은 살아서 이것이 아직 있습니다. Still alive. But already death. 같은 오늘인데 어떤 자는 살아있고 어떤 자는 어제 살았는데 오늘은 죽습니다. 이런 죽음이 굉장히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장소에 지금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고 죽겠다고 의리의 사람, 또 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 그리고 중앙에 있는 분은 그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이 세상은 주님을 사이에 두고 영원히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거부하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사람. 제가 왼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또 안심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두 강도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즉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낙원을 강조하시면서 특별히 오늘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이고 오늘입니다. 구원받는 순간도 언제나 현재이고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구원을 표현하는 낱말을 언제나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현재형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과 구원은 현재형이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는 자마다 현재형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단어도 현재형입니다. 믿고 영생을 얻는 거 다 뭐라고요? 현재형. Believe in Him, not perish, hav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런 말씀.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지금 믿으면 지금 영생을 얻는데요. 아멘. 그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오늘 즉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국의 대문호 21세기 대문호라고 알려진 우리 C.S. 루이스라는 분은 스크루 테이프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크루 테이프란 악마의 이름입니다. 스크루 테이프라는 이 악마의 입을 빌려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으로 이끌기 위하여 관심을 갖게 하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영혼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들이 현재라고 부르는 그 시점이다. 시간이 영혼과 맞닿는 부분이 바로 현재이기 때문이다. 우리 임무는 어떻게든 인간을 영원한 현재로부터 떼어놓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우에 따라 인간을 과거 속에 살도록 유혹해야 한다. 스크루테이프 지금 악마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도 인간을 미래 속에 살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 미래란 미지의 시간이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현실성이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래란 이 세상에서 영혼과 가장 거리가 먼 시간이다. 결론은 뭐예요?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저 마음 정리하고 좀 조금 있으면 제가 큰 믿음 가지고 살게요.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믿음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오늘 이 시간 즉시 주님, 오늘 내가 회개합니다. 오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주님, 오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내가 출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에 결단한 사람이 내일이 변하지. 여러분, 저에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이것도 정리하고 저것도 정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즉시 이 시간, 할렐루야, 고개를 들으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떳떳하게. 그래야 결단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속에 자책감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이미 또 지나갔어요. 지금 1초 지나갔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다가오는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할 수 있도록. 아멘. 내일 우리가 내일 결단해야지 그러다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저는 할렐루야.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시고 오늘 주님을 새롭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양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어떤 언어로서 여러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낙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파라데이스입니다.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이 있으면 오늘 회개한 이 강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든지 주님은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과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죄 구체적으로 뭘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즉시 주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연옥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낙원은 천국에서 말하는 그런 연옥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말하는 그 연옥은 운명이 바꿀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낙원은 한번 결정된 그런 상황은 변할 수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받아서 영원한 초소에 가기 위해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 감동해서 그 대기소에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그래 네가 헌금 많이 했어? 그러면 이쪽으로 헌금 조금 열심히 전도 안 했구나. 너는 이쪽으로. 그렇게 대기 장소도 아니고 중간에 결정하는 장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 낙원은 주님이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대기실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낙원은 대기실이 아니다. 낙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장소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믿는 자는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즉시 멸망에 빠집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역시도 오래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왜 천국이라고 그러시지? 왜 낙원이라고 그러셨지? 왜 이렇게 주님은 복잡한 단어를 왜 다르게 쓰셨을까? 저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의 신학적인, 저의 성경적인 수준으로는 원어를 찾아보고 원어를 보았을 때 이 의미를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문스러웠죠. 근데 오늘은 제가 원어를 다 찾아봤어요. 이 원어가 쓰이는 것도 다 찾아봤어요. 역시 주님은 분명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아멘. 오늘 믿으셔야 됩니다. 새롭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아직 좀 세상에 살다가 미래에 믿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님 제자 베드로와 주님을 부인한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역시 오늘이라는 즉시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주님의 은혜가 임했고 주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조롱하였던 그 안평 강도,
당시에 일찍부터 주님을 알았다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들에서나 산에서나 강가에서나 주님을 따랐다면 어쩌면 그는 사도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는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도로 제자로 지정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결정하며 살고 오늘 내가 어떤 헌신과 결단을 하며 주님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선택으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지 오늘 내가 노력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노력은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끝납니까? 노력으로 바뀝니까? 예수를 부인한 사람 가룟 유다뿐 아니라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죽었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양평 강도 분명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한편 강도는 가룟 유다고 한편 강도는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가룟 유다가 회개하였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새롭게 오히려 훨씬 더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더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그럼 영적으로 만약에 그가 회개하고 계산이 빨랐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생애와 가룟 유다의 생애를 우리가 비교해보세요. 주님을 빨리 영접하지 못하고 미루면 미룰수록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빨리 결단하였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얻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한순간에 얻습니다. 이해되시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고통이 크더라도 고통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그것이 걱정이 아니게 네팔 속담이래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그것은 걱정이 아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나 반대로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다. 할렐루야. 저걸 안 보니까 훨씬 더 머리가 잘 돌아가네. 아무튼 다음 주에도 가사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민규 집사님 하실 때는 아예 가사를 없애버리고 저분은 워낙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좋고 순종 잘하시는 우리 장소영 집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까 뒤집고 처음에는 저것을 어떻게 오픈할 생각도 못했는데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그때서 오픈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가가지고 다시 가서 조립해가지고 강력본도 바르고 와서 꽂으려고 했더니 이제 꽂은 다 녹아가지고 안 들어가네요. 주님 헛된 노력을 했네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더 묵상할 것인데 이런 진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이를 두고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결단기도 하실 때 어느 쪽에 내가 설 것인가? 지금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가? 그것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고다의
세워진 그 세 개의 십자가 나는 어느 쪽 한편의 강도가 될 것인가 내 자신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나에게 가장 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